창세기 3장 24절 말씀부터 4장 7절 말씀까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두는 돌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황금 연휴가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목, 금, 토, 일
못 노는 분들도 있지만 목금 토일 목요일도 놀고 그 다음날 금요일도 놀고 토요일날 또 놀고 오늘도 또 놀고 직장 생활할 때 이렇게 쉼의 시간이 계속 있는 게 드물죠. 근데 아주 바빴던 것 같아요. 전국 고속도로가 계속 정체됐다는 방송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시댁에도 가고 처가에도 가고 애들도 만나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아마 연휴를 보냈을 거죠. 저는 조용히 책 한 권 봤어요. 목양실에 5월 5일 날 가만히 누워서 책 한 권 봤어요. 그리고 5월 6일 날은 서울 올라가서 전시회 좀 보고 왔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교회 있고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됐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설교를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네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좀 마음에 불편한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면 방법이지, 가정을 불행하는 방법을 뭘 알려주려고 합니까?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슬리는 설교를 제가 오늘은 작심하고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길. 그러면 반드시 불행해질 거예요. 내가 불행해지고 내 가정이 제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실천하면 반드시 불행해질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기억하시면서 설교를 들을 때 반대로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불행해지니까 반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머리를 바꿔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한 가정이 나와요. 아담 하와 가정, 아담 하와의 가정이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을 우리들이 가만히 읽어보면 이 아담과 하와 가정, 아담 하와의 가정은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어떤 가정이었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가장 불행한 가정이 된 케이스가 바로 이 아담 하와의 가정입니다. 이 아담 하와의 가정은요, 얼마나 행복했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그냥 휙 지나가는 그런 말씀으로 읽지 말고 이 시간에는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아담 하와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한번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담 하와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보면 이 아담 하와의 가정이 행복했다라는 그 흔적들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첫째로 창세기 2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의 아담의 고백, 아담이 하와를, 자기 부인을 처음 만났을 때 하와를 바라보면서 고백한 그 아담의 고백이 나와요. 창세기 2장 22절 23절 우리 읽어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아담이 하나님께서 어여쁜 새색시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 걸어올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첫 번째 무슨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아주 이 만면에 그냥 웃음이 환하게 핀 얼굴로 그 하와를 보면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너무 마음이 기쁨이 충만해서 얼굴이 아주 환해지면서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하와 아가씨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아담의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아주 황홀한 그 황홀함에 빠져 이러한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저희 교회 한 집사님 부부가 처음 만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어떻게 만났는가 하면 이제 소개로 만났는데 이 남자 성도님이 먼저 커피숍에 가서 이렇게 2층 커피숍에 이렇게 앉아서 이제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대요.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그 커피숍이 건널목 이렇게 건너오면 바로 2층에 이렇게 있었는데 2층에 이렇게 앉아서 바깥을 내다보면서 만날 그 아가씨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이 건널목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서 저쪽 건너편에 사람들이 쭉 서 있는 거예요. 쭉 서 있는데 그 중에 한 아가씨가 눈에 확 들어오대요. 그래도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오늘 만날 아가씨가 저쪽 건너편에 서 있는 저 아가씨면 좋겠다.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쳐다봤대요. 근데 이렇게 건너오는데 그 커피숍 건물로 쑥 들어오더니 2층으로 쑥 올라오는데 자기 앞에 딱 서더래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이렇게 바라보니까 정말 저 여자였으면 좋겠다 그러는 여자가 자기 앞에 턱 서 있는데 심장이 멎는 것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아가씨와 결혼해서 애를 4명 낳고 지금 잘 살고 그 기쁨, 그 감격, 아마 여러분들 그 기쁨과 감격을 다 가지고 있겠죠. 그 기쁨과 감격의 순간이 얼마나 황홀하고 행복했겠습니까? 여기 아담 청년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와 아가씨를 데리고 아담에게 쫙 오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그러면서 이 하와 아가씨를 맞이한 그 광경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아담이 행복했겠습니까? 또 그 행복의 고백을 듣는 하와 아가씨는 또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자기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표현하는 그 청년 앞에 선 이 하와 아가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했겠습니까? 아담 하와의 이 고백 첫 장면을 가만히 생각하면, 야, 아담과 하와가 정말 기쁨이 충만했고 또 행복감이 충만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기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읽어보면 아담 하와가 살고 있는 그 환경 자체가 그들의 행복감을 더 충만하게 만드는 이 환경 속에서 그들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던 에덴 동산의 환경, 그 환경이 어떠했는가 하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그러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창세기 1장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또 창세기 2장 8절 9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 보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바실나무들이 가득 차 있었다. 보기에 아주 아름다운 나무가 가득 찼고 또 먹기에 좋은 그 유실수 나무가 아주 가득 차 있는 환경을 말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동산 가운데는 어떤 나무가 있었다고요? 생명나무. 불로 장생을 가져다 주는 그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수 있는 불로 창생을 약속해 주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멋진 수목이 가득 찬 그 에덴 동산, 또 불로 장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생명나무, 그 나무가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활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사람들이 뭐 힐링을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곳으로 이렇게 자연 속으로 여행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여행을 가서 보면 얼마나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갖고 행복감을 갖습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장소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만족해 하시는 환경 속에 에덴 동산이 있었으니 얼마나 그 에덴 동산이 좋은 환경이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여행하다 보면 우리는 아름다운 산천을 많이 보죠. 제주도 가면 얼마나 제주도 섬이 아름답습니까? 바다도 아름답고 산도 아름답고 여기저기 기암 괴석도 아름답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잖아요. 또 울릉도 가보면요, 그 쪽빛 바다, 아주 보석과 같은 그 바닷빛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오히려 제주도보다도 그 훼손되지 아니한 자연 환경이 울릉도가 너무너무 좋다. 또 전라남도 다도의 그 섬들을 쭉 배 타고 가보고 또 전라남도 그 다도의 섬들을 이렇게 여행을 해보면요, 참 우리나라 이 다도해가 세계 어디 내놔도 뒤처지지 않는 아름다운 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석양의 다도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또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감상할 수 있는 그 일출, 산 위에서 맞이하는 일출, 또 그 산 위에서 맞이하는 일몰의 광경, 아주 장관이죠. 제가 산을 좋아해서 가끔 혼자 지리산 노구단 산장에 가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출 사진도 찍고, 또 운 좋으면 이 운해 구름 바다를 쫙 넘어. 그러면 마치 산봉우리가 다도의 선과도 같아요. 하얀 그 운해 위에 뾰족뾰족하게 솟은 봉우리들이 마치 섬 같아요. 그런 광경들을 보면 너무 아름답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자연 광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굳이 외국에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그 풍광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죠.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흡족해 하셨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태초의 환경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가 산에 가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파괴되기 전에 태초의 세상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을까? 거기에 누가 살았다고요? 아담과
하와 가정이 그 환경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활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에 또 아담과 하와를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가 또 있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무료해서 그 환경도 별로예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적당한 일거리를 하나님께서 또한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귀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온 세상의 동식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일을 맡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일을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맡겼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 보면 아담에게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 일을 맡기신 거죠. 이렇게 무료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일거리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또 자연 환경 속에서 편하게 쉬기도 하고 또 하와와 산책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였죠. 그리고 또 여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아담 하와의 가정이 정말 행복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이 아담은요 아내의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존중하며 따라주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아담이 아내 하와의 말을 경청하고 들어줬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서 그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이 그 말까지 턱썩 들어가지고 선악과를 같이 먹을 정도로 부인이 하자는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죽을 줄도 모르고 부인이 이거 당신도 먹어 그러니까 턱썩 쳐다가지고 같이 먹을 정도로 그 하와의 말을 적극적으로 따라주었던 남편, 그 남편이 아담이었어요. 우리 교회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이 늘 그래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부인 말을 들어야 된다고. 나이가 들어서도 부인 말을 안 들으면 인생이 괴롭다고. 부인 말을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듣는 게 행복한 것이라고 노래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남성 부모들 여성의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하시고 선악과를 줘도 덥석 먹을 정도로 부인의 말을 잘 경청하세요. 당신과 함께 죽고 살겠다 그런 생각을 가.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요. 함께 망할 수도 있고. 여기 보면은요, 아담은 아내의 말을 존중하면서 잘 따라줬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이런 가정에 불행의 먹구름이 임하기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 불행의 폭풍과 몰아치기 시작해요.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아담 하와가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가인 형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가정 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행복이 박살납니다. 하루아침에 행복의 그 울타리가 다 무너져버립니다. 하루아침에 행복한 이 가정이 산산조각나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갑자기 불행의 나라로 그렇게 추락해 버리고 말았을까? 아담 하와의 가정을 살펴보면요,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반드시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내 가정,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방법을 잘 알려줄 테니까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요, 자족하지 마세요. 자족할 줄 모르면 불행한 내가 되고 불행한 가정으로 반드시 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만족은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불행으로 가려면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늘 불만, 불평, 짜증, 아주 불만족 속에서 아주 난리치면서 살아가면 반드시 불행해질 수 있어요. 불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졸지 마세요. 불만족스럽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불만족스럽게 살아가면 반드시 불행할 수 있어요. 아담 하와의 가정은요, 자족할 때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자족할 줄 모를 때부터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주어진 삶에 자족하면서 살아갈 때는 그들은 항상 기쁘고 즐거웠어요. 하나님과 함께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불만족의 세상으로 발을 성큼 들어놓는 순간 세상은 변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각종 열매를 따먹고 영생과를 먹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행복한 삶, 그 삶을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어느 날 찾아와서 유혹을 하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열매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3장 5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뱀, 마귀가 하와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문구를 보면은요, 이 뱀이,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이 하와의 마음, 아담의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다. 그 말 아니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담과 하와의 마음 속에 이상한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고 그랬나? 왜 먹지 말라고 그랬나? 저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따먹지 말라고 그랬나? 그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 아니냐? 한번 따먹어볼까? 하나님과 같이 돼볼까? 그런 마음이 이 뱀의 말을 듣는 순간 막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이 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주 위험한 생각을 순간 한 거예요. 급기야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성큼 넘어가 버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어가면서 선악과를 따먹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죠. 욕망에 이끌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갑니다. 먹고 싶은 욕망, 그 야망에 이끌려서 선을 넘어간 것입니다. 불만족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욕구를 불러일으키죠. 욕망을 불러일으켜요. 마치 갈증이 물을 찾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불만족스러우면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보면은요, 뭔가 더 채우려고 하는 그 욕망, 자족할 줄 모르는 마음, 그것 때문에 다 삐뚤어집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 시험 끝났죠? 언제 끝났어요? 예, 지난주에 끝났다고. 지난주에 끝났는데, 시험을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시험을 보면
아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가 있고, 세 번째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리송한 문제. 이걸까 저걸까 아리송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모르는 문제, 아리송한 문제는 왜 그래요? 내가 공부를 덜 했기 때문에 아리송하고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확실하게 한 것은 확실하게 알아서 번호를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죠. 그런데 아리송하고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공부를 덜 한 거예요. 그러면 시험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내가 공부를 좀 덜 했네. 요거 내가 어젯밤에 30분만 더 잠자지 않고 어제 10분만 내가 게임 안 하고 요거 봤으면 한 장만 더 넘겼으면 맞는데, 그런 아쉬움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다음에는 그 게임 조금만 덜 하고 잠 조금만 덜 자고 한 페이지만 더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열심히 할게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그런데 아리송하고 모르는 건 포기해. 그런데 아리송한 거예요. 저거 아리송한데, 그런데 저 대각선 방향에 1등 하는 애가 지금 시험을 딱 보고 있어요. 아리송한데 걔가 답안지 쓰는데 이걸 내가 이 뒤쪽에, 왼쪽 뒤쪽에 앉아있는데 답안지를 왼쪽으로 이렇게 놓고 쓰네. 근데 딱 봤더니 내 시야권에 답안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아리송한 문제 가지고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시야에 답안지가 1등 화면에 답안지가 딱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서 그냥 내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시야에 딱 들어와. 답이 조금만 더 유심히 보면 보일 것 같아. 저거 보고 내가 점수를 더 맞으면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공부 요번에 잘했다고 얘기할 것 같아. 그런 욕심이 생기죠. 욕망이 생기죠. 그때 컨닝에서 내 답안지에 옮겨서는 거는 욕망을 쫓아가, 욕심을 쫓아가, 선을 넘어가. 선을 넘어갔는데 내가 딱 보고 옮겨 적은 순간 선생님이 봤어. 빵점 처리 딱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이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이 욕심, 욕망에 이끌려서 넘어가면요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한 남자, 한 여자가 서로만 바라보면서 평생 살아가는 게 건강한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쾌락의 탐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혼을 하는 거죠. 국가법은 형사처벌감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함께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이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서로에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또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탐욕의 욕망에 끌려가는 순간 그거를 생각 못해요. 사람들이. 이 탐욕의 욕망에 끌려 선을 넘어가면 내가 불행해지고 아내가 불행해지고 자식이 불행해진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탐욕의 쾌락의 욕망에 끌려 넘어가서 큰 불행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나의 삶, 나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으면 만족의 문을 박차고 불만족의 세상으로 가는, 그리고 불만족스럽다 그렇게 생각하고 불평, 불만,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면 불행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만족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둘째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왜 불행하게 되었는가 하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길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불행해질 수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남 탓으로 돌리면 불행해질 수 있어요. 남편 탓을 하고 아내 탓을 하고 자식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서로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들어졌다, 그렇게 말하면 그 가정은 반드시 불행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의 삶의 태도, 그들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아담과 하와 남 탓을 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핑계를 대는데 이 아담이 간땡이가 보았어요. 간땡이가 보가지고 첫 번째 누구 탓을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탓을 해요. 간땡이가 보지,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아내가 듣고 기절 초풍한 간땡이가 분 얘기를 아내 때문에. 와,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요. 창세기 3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시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 보면 핑계를 대는데, 첫째 하나님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하와를 나에게 주지 않았으면 내가 선악과 열매 따먹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와를 나한테 주셔가지고 그 선악과 따먹도록 그렇게 합니까? 아니, 따먹으면 지가 따먹었는데 왜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한테 감히 책임을 떠넘기죠. 하나님 탓을. 그리고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줘서,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내게 줘서, 하와가 내게 줘서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어보니까 하와는 또 어떻게 합니까? 뱀이 나한테 먹으라고 했죠. 또 뱀 핑계를 대죠. 사탄 핑계를 대고, 하나님 핑계대고, 아내 핑계대고, 뱀을 핑계대고. 문제의 잘못된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한 이들, 결국 불행하게 된 것이죠. 상처만 서로 더 깊게 만든 것입니다. 이거는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4장으로 가면 자식에게까지 남 탓으로 돌리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우리 성경 보죠. 창세기 4장 5절 6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이 기분 나쁘고 막 분노가 치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기분 나쁘고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분노가 생긴 거예요. 왜? 또 누구 때문에? 아벨을 생각하는 저 아벨 존엄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재물을 받지 않는다. 동생을 시기 질투하면서 저 동생 때문에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는다. 저 동생만 없었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 받았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생만 없애면 되겠다.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죠.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남 탓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남 탓으로 돌리면서 점점 악한 길로, 불행의 길로 가게 되죠. 온 가정이요 쑥대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니까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하와가 그 남편 아담을 그 이후로 얼마나 신뢰하고 믿었겠습니까? 자식들도 남 탓으로 돌리게 받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불행하게 되는 방법은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남 탓으로 돌리고, 아내 탓으로 돌리고, 남편 탓으로 돌리고, 자식 탓으로 돌리고, 부모 탓으로 돌리면요, 가정이 불행해질 수 있어요. 내가 가정 안에서 남편 탓하고 있고요, 아내 탓하고 있고, 자식 탓하고 있고, 부모 탓하고 있으면, 와, 나는 지금 불행한 길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와, 신난다. 신납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남 탓으로 막 돌릴 때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한 발자국 떨어져서 이렇게 바라보면 완전히 그 가정이 미쳐버린 거예요. 막 서로 향해서 막 네 탓은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다. 네가 그때 하지 말라고 그랬어야지. 주식이 폭락하니까 아이 그때 내가 물어봤을 때 그거 빨리 빼라고 그러지. 막 남 탓으로 난리치면 돼요. 그럼 그 가정이 뭐 아주 시끄럽고 복잡하게 되죠. 행복한 삶은, 행복한 가정은 나의 잘못을 깨닫고 나를 고칠 때, 나를 변화시킬 때 내가 행복해지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로 아담 하와가 왜 불행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불행해지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행한 길로 갈 수 있어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는 그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갔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대로,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살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은 불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의 사고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마귀의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과 어떤 삶이 행복으로 가는 삶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내 인생이 불행하게 되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마귀의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내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마지막이 반드시 불행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마지막이 반드시 불행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길로 가게 되면 결국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인생들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해져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불행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읽어보시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은 반드시 죽는 길. 이 세상에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불만족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내 탓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